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해서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무시한 결과로 결국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 바람이 종일 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재앙을 불러오는 바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이 바람이 불어와서 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대표적인 동풍이 분 케이스를 보면은 그 요나라는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니느웨에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데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손길에 붙들려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냅니다. 이 요나의 간절한 바람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복종하기는 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일본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그것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거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자신 너무나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심이 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 이제 니느웨 밖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햇볕이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가 나오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이튿날 시들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도 없는 요나를 좀 홍구멍을 내시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도록 만드셨냐면은 동풍이 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동풍에 시달린 요나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죽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동풍은 매우 힘들게 하는, 못 살도록 만들게 만드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동풍이 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동풍은 바람만 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를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 떼는 남아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와 과일들을 먹어버렸습니다. 근동 지역에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를 종종 보거든요. 심각한 피해를 보기는 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지역, 메뚜기 떼가 날아온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약 5천만 마리가 온다고 치면 그 5천만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10만 톤 이상의 그런 식물들을 먹어치웁니다. 10만 톤, 1, 2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공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나 보면 거기 메뚜기 피해가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야말로 막 메뚜기 떼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서가지고 이 줄 있지 않습니까? 줄 같은 거 막 빙빙빙 돌리거든요. 그 메뚜기가 이제 날아오는 메뚜기 그게 맞아가지고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도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공포스러운 메뚜기 떼가 몇 천만 마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훨씬 더 많은 이런 수의 메뚜기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온 땅을 덮어버렸다.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려가지고 땅이 그야말로 어둡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빽빽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몇 번은 왔을 겁니다. 뭐 기록도 남아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한 메뚜기 이 재앙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규모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에게는 과거에 그래도 겪었던 이 메뚜기 떼가 왔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애굽 온 땅이 당장에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6절을 보시면은 본인이 여호와에게도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아가서 너희에게도, 여호와에게도 너희에게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그 다급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 곧바로 구합니다. 이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강렬한 서풍이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죠. 근데 서풍이 불도록 하셔가지고 메뚜기 떼가 홍해로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 수장됩니다. 자, 이렇게 8번째 재앙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애굽 땅이 좀 어땠습니까? 그래도 푸릇푸릇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의 재앙은 푸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또 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생각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 나일강과 또 나일강에 따른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움과 풍족함과 평안함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이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능력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아주 큰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을 치시면서 무엇을 함께 치신 것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치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치신 거거든요. 이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우상은 어떤 목적으로 섬겼느냐? 이 메뚜기와 같은 이 큰 재앙이 닥쳐오지 않도록 막는 재앙이, 막는 신이 바로 민이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 민신이시여 이러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철저히 무능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구하며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잡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시 만들어진 신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꽤 명성이 있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아예 책 제목 자체를 만들어진 신이다 해가지고 이 책 제목을 짓는 그런 과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때 이 당시에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재 과학자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천재 과학자인, 또 철학자이기도 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도박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한 사람이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죽었더니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은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당시에는 좀 수명이 짧았겠죠. 한 6, 70년 그 안쪽일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6, 70년의 이 시간들은 손해를 본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가짜라고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술 마시고 막 취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싶으면 마음껏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정적인 피해를 주고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피해를 줬던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죽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사실인 겁니다. 자기는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 보니까 지옥이 있고 본인이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결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두 가지 종류의 손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손해입니까? 말씀에 매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몇십 년을 불편하게 살았던 손해가 한 가지가 있죠. 그 손해랑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손해 가운데 손해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어떤 손해가 더 큰 손해냐 이겁니다. 당연히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큰 손해인 것이죠. 자, 파스칼은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별 있는 도박사라면은 신이 존재하는 쪽에 내기를 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참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진정하고 유일한 신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 특별히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복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